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4년도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미국 최초로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유니버설 라스트 제일교회, 이 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1856년도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1856년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6월 둘째 주를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의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날 어린이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에 많이 전파되어서 어린이날을 지내고 교회적으로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으니까 대단히 뜻이 있고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김기정, 이정호 등과 함께 청교도 소년회를 조직해서 소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23년 3월 20일 방정환 선생이 소년운동의 지도적 잡지를 창간했고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한 한국의 신흥 종교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 지도자들과 3.1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1927년부터 5월 첫째 주일, 1946년 오늘과 같은 5월 5일,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이 제정 공포되고 초창기에는 미국처럼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였던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성장했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성장의 과정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데 절대 요소가 되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본문의 내용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자녀의 의무를 말하고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 가운데서 양육하라는 부모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특색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간의 도덕을 보면 옛날 우리 고대의 풍속 가운데는 자녀들의 효에만 치중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한다는 것은 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자녀의 의무를 말하는 동시에 부모의 의무를 말하는 쌍방적인 윤리 도덕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많이 들어서 말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하는 어린이 교육의 면을 같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맡은 바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보는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이면 타고난 성품을 능가하고 천성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의 말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어릴 때의 습관이 일생을 통해서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릴 때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설 때 3가지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두 번째는 너에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 번째는 내게 준 너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느냐. 우리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올바르게 살고 우리의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대답해야 할 대단히 엄숙한 사명이고 엄숙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육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정직한 인간성을 가진 정직한 사람으로 기르자. 두 번째는 자기의 개인보다는 전체를 앞세워 생각하는 사람으로 기르자. 세 번째로는 믿음에 깊이 입각해 사는 신앙의 인물로 기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직한 인간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정직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는 속일 줄을 모릅니다. 본 그대로, 듣는 그대로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겸해서 첨가해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정직한데 성장의 과정에서 정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부모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어릴 때 아버지가 준 도끼로 아버지가 사랑했던 벚꽃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화가 나서 누가 잘랐느냐고 야단을 칠 때 워싱턴이 그 앞에 나와서 제가 잘랐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나무 100그루보다도 너의 정직이 더욱 소중하다 라고 칭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바늘 소독이 소도둑이 된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바늘 하나를 훔쳐왔는데 어머니가 대단히 좋아했어요. 아주 반색을 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잘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장작개비를 훔쳐오더니 나중에는 소까지 훔쳐오는 소도둑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두 가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경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어머니는 올바르고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선 바늘 한 개를 얻었다고 좋아하다가 아이의 일생을 그르치고만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엄격한 교육 표준에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명이 진실로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풍속 가운데 재미있는 풍속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게 되면 머리에 키를 덮어 씌워놓고 이웃으로 돌려보냅니다. 소금을 얻어오게 하는 풍속이 있는데 그러면 이웃이 다 알아요. 웃으면서 소금을 주면서 오줌 싸게라고 비유도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대단히 부끄러움을 타면서 그래서 그것이 머리에 강한 인상이 되어져서 밤에 오줌을 싸지 않게 한다는 풍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줌을 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속이는 것입니다. 오줌 싸는 것이야 나이가 들면 가만히 두어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속이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옛날부터 사람이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했거나 남의 물건을 훔쳐왔다거나 할 때에 머리에 키를 덮어 씌우고 소금을 얻어오게 하는 풍속이 있었더라면 우리 한국에 속이는 것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정직한 일인가, 무엇이 그릇된 일인가 하는 표준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이 가정교육, 부모교육의 중대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TV를 보게 되면 속이는 장면을 너무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럴 때는 속이는가 보다, 속여도 괜찮은가 보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회 문화가 아이들에게 습성을 그릇되게 이끌어가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의 잘못된 풍조가 원래 아름다운 풍속과 아름다운 심령을 비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국의 격언에 자연은 결코 속일 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자연은 속일 줄을 몰라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게을르게 하면 수확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는 속이는 것이 없어요. 또 동물의 세계도 물론 거기에 도덕이 없고 무섭고 사납고 흉악하기는 하지만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동물은 정직한 세계를 사는 것이지 속이는 이중적인 그런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연도 속이는 것이 없고 동물의 세계도 속이는 것이 없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만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번영하는 사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는데 첫째가 정직입니다. 두 번째가 근면입니다. 세 번째는 협동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이웃 일본은 너무나 번영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토인비가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인가 어떤 분이 근면성에 대해 말하기를 일본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양이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양의 2.5배가 된다는 발표를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그들은 근면합니다. 노는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협동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근면보다 더 떨어집니다. 우리는 협동을 하지 못해. 일본 사람이 단결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면 어떻습니까? 근면보다도 더하고 협동보다도 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선진국 1등 국가가 되고 싶다면 첫째로 정직하고 두 번째로 근면하고 세 번째로 협동하는 이런 국민성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우리 어린이들로 길로 나가는데 우리의 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보다 전체를 앞세우는 자녀로 기르자. 불교적 문자를 쓴다면 대화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소화라는 말이 있는데 소화는 물론 내 자신을 말합니다. 대화는 국가 전체, 인류 전체,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불교의 용어로는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국가를 대화라하고 나 개인을 소화라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화는 소화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론을 말하면서 몸과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혹은 눈이고 혹은 귀고 혹은 손이고 혹은 발인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상하면 개인이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손이 혼자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눈이 혼자서 나가지 못합니다. 전체가 고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전체가 건전해야 그 속에 있는 개개의 부분들이 그 개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뼈저린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6.25 전쟁에 대해서 북한과 한국과의 비극적인 역사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반공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개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으며 자기의 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흩어지고 마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 보았습니다. 전체를 아름답게 먼저 기르는 정신을 길러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의 참 사랑하는 애인은 곧 전 인류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대야, 곧 전체 세계를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연 보호라는 운동을 많이 해서 산천에 다니면서 오물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물을 거두는 것은 좋은데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될 터인데 한쪽은 자꾸 버리고 한쪽은 전 국가를 움직여 거둔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치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상가들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우두커니 서서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분이 내가 가서 꽃을 꺾고 올까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두십시오.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왜 꺾습니까?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꽃을 꺾어 와서 내 방에 꽂아주면 내 방이 아름답습니다. 산야에 그대로 두고 보면 산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산 전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방 안에 두고 혼자 좋아하는 것은 소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군중을 다 먹이신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주어서 남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주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교훈을 음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자연보호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연 속에서 많이 먹고 흐트러져 있던 것을 주워서 깨끗하게 만들라,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정원의 미를 좋아하는 그 이상으로 국토 전체의 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질서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 전체가 질서 있게 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철학자 에머슨의 말 가운데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즐겁게 산다는 것은 더욱 좋은 것이다. 남과 더불어 전체가 다 같이 즐겁게 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잘 사는 것보다도 전체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모릅니다. 내 개인의 욕심을 차리고 사회 전체를 흐트러뜨리는 정신을 기르지 말고 전부가 힘차게 아름답게 사는 정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의 나치 군인들이 덴마크에 이제 침공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덴마크를 점령하고 독일 군인들이 거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덴마크의 왕이 혼자 말을 타고 선작하며 뛰어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같으면 한나라의 왕이 길가에 나올 때 어마어마한 호위병이 붙고 길가의 사람들을 움직이도 못하게 할 터인데 왕이 혼자서 자유롭게 말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마침 자고 나오는 이웃 사람에게 묻는 말이 도대체 너희 왕의 호위병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기양양하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다 호위병입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위병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전체가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이라고 하니까 그때 무력으로 덴마크를 지배했던 독일군들이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아름답게 질서를 유지해 나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체를 사랑하고 전체를 앞세우는 정신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체가 잘 될 때 물론 개인도 잘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인물로 기르자. 신앙적인 자녀로 우리가 교육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장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얼마나 고귀합니까? 숭고합니까? 희생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합니까? 갓난 아기들은 어머니가 없으면 울어대. 절대적으로 어머니가 필요하고 어머니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을 엿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서 나타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앙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신뢰감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신앙을 가장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내고 올바른 신앙을 길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재상이었던 월리엄 피트라는 분이
믿음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점점 자라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욱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손자를 낳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큰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도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가 칼라일의 말 가운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100만 대군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 하고 자기의 정의감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 바로 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믿음과 근심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시작되는 곳에 믿음은 물러가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근심은 물러간다. 그러니까 믿음과 근심은 양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커질 때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강해지면 근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말이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명사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남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남이 안 믿어준다면 상대를 안 할 터이고 남이 상대를 안 하는데 성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걱정을 퇴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소에 살면서 아직 남에게 발표하지 않은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 소원은 내가 죽을 때 암으로 죽는 것입니다. 암으로 죽는 것은 암으로 죽을 때 정신이 맑고 또 대체로 암으로 죽는 것은 언제 죽는지를 아니까 암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죽을 때 내 눈과 내 심장, 내 장기를 누구에겐가 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내가 죽을 때 누워서 묻히지 않고 꿇어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땅속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이 3가지 소원을 음미해 보면서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암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겁을 냅니다. 덮어놓고 피하려고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암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준비를 올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눈과 장기를 남에게 기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눈과 장기를 남에게 준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땅속에 묻히고 싶다고 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묻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장례식에 오지 못했는데 대신 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감격스러워서 인쇄를 해서 온 하객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이 편지 제목은 내가 만난 신학자였습니다. 자기가 만난 신학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신학자 중 마지막 신학자는 바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장로와 내 어머니 이권사, 이분을 나의 지도 교수로 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장로님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가정교육이고 살아있는 교훈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교육은 말만 하고 야단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소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대단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다면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어른들이 될 때 그들에게 소망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앉아서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르게 기르는데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길러내고 전체를 앞세우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기쁜 신앙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